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를 보면 이스마엘이 있고 에서가 있고 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우리 한번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와 정말 복음 들어가서 세계 선교했던 나라,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축복하셨는지 지도를 펴놓고 조금만 봐도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 중에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자꾸만 불행과 고통에 다가올까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면 교회 다니는데도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힘이 없고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또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는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해답이라는 거 아는데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래서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누가 역사합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말씀을 행하고 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잘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런 말은 안 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수레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또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누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바로 박해하던 그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그 환경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불신앙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절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있으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 무슨 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복이에요. 이 복에는 어떤 축복이 나타나느냐? 내가 잘 되고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또 정말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이 생기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 복이 아니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이에요.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만나야 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불행과 고통과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영이 완전히 머리가 깨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이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진짜 그냥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사람. 가는 곳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어요. 누가요? 주의 사자들이. 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졌다는 얘기는 뭘 가졌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고. 왜요? 답이 있는데. 답이 없을 때 우리가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가지고 있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임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가 뭘로 보이냐?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주신 미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준 미션이 아니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는 그 이름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나의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답을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죽을 사람이 아니고 문제 속에 빠져나와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사람이라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절대 복음 가진 자가 절대 제자와 만남이 일어난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거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새 틀을 짰다는 겁니다. 유대교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온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인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말로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장에 3,000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현장을 날마다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있느냐 상관없이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팀만 나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을 쳐다보지 않아요. 절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인생의 해답을 주셨고 그것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인도받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시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절대 제자로 그 뭐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속에 노예되고 그 속에 또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속국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도전해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도전해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할 자입니다.
절대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보이는 것. 그게 사도행전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답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아무도 세우지 못하는 그 당시 종교가, 그 당시 유대교가, 그 당시 바리새교가, 그 당시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시장도 할 수 없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을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야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두 번째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에요. 왜 싫어하느냐? 다른 민족의 피가 흘러 들어갔다고 해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망하면서 거기에 세계에 있는 많은 노예 남자들을 그 땅에다 집어넣으니까 피가 섞일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 선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순수 민족을 강조한 거예요. 선민 사상을 강조했는데 피가 섞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타민족을 다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세계복음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복음 못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가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 땅은 피가 섞인 땅이고, 그 땅은 혼혈 민족의 땅이고, 그 땅은 더럽혀진 땅이고,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여기에 절대 제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게 다 섞인 그 민족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절대 제자가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못하는 그곳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곳에 중직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누굴 통해서요? 절대 제자 한 사람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권세 있는 내시와의 절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누구한테 가라고요? 에티오피아 권세 있는 그 내시한테 가라는 거.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빌립이 전도하려고 막 사람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절대 제자,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했느냐. 그 당시 성경책 하나 산 거는 산다는 것이요. 지금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 되는 겁니다. 양가죽에다가 지금 막 인쇄술 있기 때문에 종이로 막 찍어내지만 이건 이제 1500년도 돼서 인쇄술 나올 때 그 얘기고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썼어요. 그 손으로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서기관이 성경을 써가지고 이거 팔려면 지금 우리 말하는 밥 한 그릇에 팔겠습니까? 절대 못 팝니다. 그 당시 종이가 없어가지고 양가죽에다 쓰려면 양 잡자마자 바로 써집니까? 그걸 다 말려가지고 수많은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글씨를 파듯이 힘을 줘갖고 파야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가죽에다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 하나 이렇게 구하는, 두루마리 성경 하나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처럼 한두 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정말 재산, 보물 1호와 같이 그렇게 귀한 값에 팔리던 성경책이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겠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좋은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쉽게 답을 줬겠습니까? 그 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 내시가 그냥 그 자리에 맞춰 세우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이디오피아에 대한 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어느 때 세웠겠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에서 또 우리 보내오기도 했었죠. 불과 한 1900년 가까이 지나는 사이에 그 땅에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문 닫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절대제자는 누구냐? 복음을 남길 자입니다. 네.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에요. 왜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냐? 영세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이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큰 용과 미가엘이 더불어 싸우다가 큰 용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했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정체가 뭐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옛뱀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준비했습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 그 축복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복음을 영세전에 감춰진 걸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알면 제일 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영세전부터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3, 4대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거를 깨뜨리고, 그리고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의 죄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을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오늘도 주일도 나가서 일하면 돈을 벌 텐데, 복음이 희미하면 돈 벌러 가셔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놀러 가셔야 됩니다. 영생에 감추어졌던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시겠다고요? 여러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것을 주시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세세 무궁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헌금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뭐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받을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까운 사람은 11조도 아깝고, 왜요? 돈 없는데 내가 다 써도 모자른데 또 띄어 살려니 얼마나 아깝겠어. 아까운 사람은 그렇게 사십시오. 절대 제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것을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절대 제자는 죽어가는 자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이름이에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는 이름이에요. 치유하는 이름이고 살리는 이름. 복음을 모르면 세상에 집착하다가 정신이 돌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것이 3, 4대까지 후대에게 내려가고 있어요.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살려서 뭘로 만들어갈까요? 영적 서밋으로 만들라는 거. 그냥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예수를 믿는데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영적 거지가 되면 영적인 영이 황폐해지고 영이 거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놓고 늘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못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 붙잡았는데 그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 살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속에 내가 있다면 아무리 내가 작은 자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한 나라 살리는 응답, 한 제자 세우는 응답 이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중직자 통해서 이 일을 위해 24 되도록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24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고 살려야 될 사람이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절대 만남,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누구를 만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맨날 만났는데 도둑놈 같은 사람만 만나는 내 시간 뺏어가고 내 재물 뺏어가고 내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뺏기지 말고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우리 새해가 밝았고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인데 우리가 먼저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요 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이요
한 나라 살릴 만큼 한 제자 세울 만큼 24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